일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까? 한 주간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마음에 품은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씻어내버리고 끊어내는 일들에 수고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이후로는 날마다 더 유신의 안위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더 힘과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함받은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일들 앞에 참여하시어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각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림 앞에도 쓰임을 받는 참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는 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을 나리시는 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예비하시며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로부터 나려오는 은혜와 복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전하여 주고 계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합독하여 보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열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바르고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의 종노릇 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권세와 특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 인정을 받는 그 은혜 입은 자리에 우뚝 세움받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됨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교훈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로 정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큰 은혜와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교훈을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릴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위치와 권한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모든 아들이 지시하는 것은
상속의 권한을 받는 이들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나라와 예비된 유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얻게 된 이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저는 성경 두 곳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상속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이 상속권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하신 복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고 누리게 되어질 그 유업과 상속에 관한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말씀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정하신 은혜와 복의 내용도 요동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입고 누리게 되어질 큰 복은 바로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는 것이 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을 지난 주일 함께 살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허상과 관념의 세계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지옥에서의 심판으로의 영생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영생을 입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또 한 번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천국이 허구로 느껴지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 되어짐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와 복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성령을 통해 영안이 밝히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있겠지, 있을지도 모를 거야,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있는 건 맞겠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관념으로 여기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 하늘나라도 바라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심판과 형벌의 고통이 있는 지옥이 있음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지혜로운 이들 되시어서 우리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 가운데 머무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얻기에 합당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합당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두 번째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이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바른 배움도 받으셔야 우리 화평하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을 뜻하는 내용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성경의 몇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기쁘게 사세요? 서로 즐겁게 사세요?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행하는 이들이 아닌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사함을 입은 이들, 그리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 이들이 바로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진다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이들에 관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시하신 이 영적 원리를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배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일이란 바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와 걸림이 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하는 영적 원리를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이 영적 기준 앞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졌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품은 죄악을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찍혀 불사름 가운데 던져지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천국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조건으로 제시하신 화평하게 하는 일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일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나타나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으로 범사에 넉넉하게 체험을 받으며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불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한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서로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지.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과 원수된 지경 속에 놓여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는 전혀 무관한 지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이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하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하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여 주신 이 교훈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경홀히 여기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는 어때? 살다 보면 또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꼴까다. 이러면 천국 갈 수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어리석은 이들이라 정하시며 언제 불시에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생명이 마감할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므로 무시로 항상 깨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십시오 하시는 이 권면과 당부의 말씀까지도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이 되시고,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입는 것이다 하시는 이 진리의 교훈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믿어지는, 그리고 행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와 천복을 입은 이들이 되시어서 죄로 인해 죄책감의 마음 가지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죄의 삭스로부터 자유와 기쁨, 해방의 즐거움을 마음껏 입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해답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와 화평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각 처소에 붙이고 살아가는 이들도 아니고, 바로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이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렇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고 탄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의 헌금을 갖다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뻥튀기기에 돌려서 그것을 몇 배로 뻥튀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바로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그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전하여 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던 이들입니다.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백성을 억압받는 곳으로부터 자유와 해방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에 아직까지 제한적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로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머물지 못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한 증거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아,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아직 이들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오직 베드로 한 분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라고 따르면서 정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뿐인가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에 나와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니. 각종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민들에게 맛보아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들도 행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며 내가 병 고치는 권세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이가 되어짐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까지도 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리라 이들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친인척들까지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척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각종 예전에 참여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이들은 화평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성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열심하는 이들 되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일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큰 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의 모든 행하는 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해석하자면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다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아유, 좋은 얘기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안 좋은 말씀인데 패스. 이러한 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과 계획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곳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저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 중 빌립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의 사자가, 여기에서 주의 사자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 간조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해할 만한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빌립에게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향하는 그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실크로드가 아닌, 아스팔트가 아닌, 꽃길이 아닌 광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싶은 것,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신 빌립이 하나님의 영이 전하여 준 말씀을 따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으나 그 길을 향하여 내려가게 돼요.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한민족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도구와 삶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소와 부름에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천수막과 플랜카드를 내걸고 평화주의자가 되어 각종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걸기에 동참하는 이들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주신 이 영적 교훈과 진리의 원리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권세와 특권을 입고 누리는 이들이 되시어서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때 우리 모두가 심판의 부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지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참 은혜 평강이 넘치는 천국에서 부활의 영생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